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마땅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적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울린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되지만 오늘 시인은 특별히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꼭 집어서 의인과 정직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여러분 제사라고 또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다 연락하시는 것은 아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의인과 정직한 자들을 이렇게 따로 호칭을 따로 구별해서 그 사람들만 즐거워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4절과 5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4절 앞부분에는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키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어찌 악인들을 특별히 가인과 같은 그런 제물에 또 제사에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또 찬송이 연락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의 문제도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것을 사랑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예배자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후에 여러분 이 좀 구별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의로움 또는 악인, 의인이라는 구분입니다. 물론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나 볼 수가 없었죠.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것도 제자들도 한참이나 지나고 나서 이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고 메시아를 대망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희미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메시아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냐? 이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의인, 악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특별히 시편에 의인이란 말 많이 나오고 악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을 자칫 이제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다라는 그 일반적인 어떤 표현들로 인해서 그런 개념,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인이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 여기 의인이라는 말 나오고 악인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안 믿은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의인, 악인의 개념은 우리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 좀 더 강할까요? 그것은 관계적 개념. 누구와의 관계적 개념이냐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일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허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여러분, 한번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나요?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안 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그것이 어색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고, 그 죄악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편 32편에서 우리 보셨듯이 여러분, 다윗이 어찌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예수를 믿어서일까요? 물론 멀리서나마 메시아를 생각을 하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다윗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의인도 아니고 다윗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 시편 32편 5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보시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허물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과의 의인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지 않았다.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 한마디로 고백하고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관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전혀 없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의와 악을 여러분 구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인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 6절, 7절 이 두 단어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6절은 여러분 천지창조, 창조주 하나님. 7절은 뭘까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셨다. 이거는 출애굽 사건, 홍해 건너는 사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6절은 창조의 하나님, 7절은 구원의 하나님. 창조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8절을 보실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해라. 창조주시고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여러분, 잠언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것은 사상 누각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대인관계, 모든 사업, 모든 것들이 다 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모임 또 그런 행사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탄식을 하셨냐면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제가 부드럽게 읽었습니다만 아주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겠죠. 아마 화를 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에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제사가 없었는가? 또는 종교적인 모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딨냐?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또 다양한 악기로 연주도 하고 또 웅대한 그런 화려한 예배들, 제사들이 여전히 드려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탄식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참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화려함에 우리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막 화려한 음악, 화려한 조명, 또 앞에 뭐 화려한 것들이 가득 찬 곳에 우리가 있다 보면 축제 같은 분위기,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기분에 취할 때가 있죠. 특별히 어떤 거대한 종교적 집회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만 명이 운집한 그런 찬양 집회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여의도에 여러분 거대한 집회들 그 안에 있다 보면 그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로 보질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고 계시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 사회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나를 경외함이 없다 하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사상을 폐하시고 무효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인간 자체가 꼴보기 싫어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라들의 계획, 민족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폐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단어, 여호와의 생각이라는 단어와 뭐가 되냐면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계획을 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족족 하나님이 다 폐하시고 다 방해하시고
우리가 세우는 계획을 모두 폐하시고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과 대조가 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들의 계획과 인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와 민족들이 어떤 일을 꾸미는가.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계획, 민족들의 계획인데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까? 2절 끝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 믿지 않음, 이것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획이 되겠죠.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맨 것, 그들이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메시아를 말하겠죠.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 내 뜻에 반하는 어리석은 계획을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반대할 수가 있는가?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물음표를 찍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정직한 공의로운 예배, 의로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을 수 있죠. 한 주간에 여러 가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그것을 꽁꽁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신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이 아벨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시고 그 계획에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맞추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튜닝이라고 합니다. 악기가 절대음에 자기의 소리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도 연주할 때마다, 그것도 수시로. 한번 음을 맞추어 놓고 1년, 2년, 3년 내내 연주하는 연주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계획,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그 절대값에 내 잘못된 소리는 없는가, 올려야 될 소리, 낮춰야 될 소리는 없는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복된 우리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오랫동안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자녀들의 예배의 모습들이 흐트러지고 깨진 부분이 없는가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을 온전히 적셔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이룰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과 또 여러 가지 관계자들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